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지고 만족하면 좋겠다. 각자의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궁극적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좋은 많은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과 제자를 얻는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하면 은혜와 또 믿음 컨퍼런스에서도 제자의 마인드에 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제자에 대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제자는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그리고는 제자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 그리고 성장이 있고 좋은 또 제자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몇 가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복음과 구원, 은혜와 믿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인식하고 말씀 묵상의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교회 생활은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이 뭔가 할 때 제가 새가족반에서 이 손가락으로 이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이게 이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구원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루시고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네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그 구원, 그리고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을 때로는 영어로 이제 굿 뉴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단지 그냥 듣기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진 나를 위한 지금 내게 주어진 소식이다 해서 이제 기쁜 소식인 겁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 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우리가 새가족반을 통해서 이 복음에 관해서 잘 배우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죠. 그리고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믿음이라는 영적인 손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은 아니 다들 기도하는데요. 다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안 될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는 원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만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내 삶에 실제가 되도록 가져오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배워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안에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말씀 묵상인 거죠.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의 능력을 먼저 이제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해서 중얼중얼 그리면서 말해내고 때로는 그것을 강력하게 권세 있게 선포하고 외치고 이게 이제 말씀 묵상인데 이 말씀 묵상에 진정한 답이 있구나. 말씀 묵상의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에 되어지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왕국의 언어를 배우고 훈련함. 믿음의 언어, 승리자의 언어, 권세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졌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져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너무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나는 셀 안에서 뭔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교회 생활 안에서 뭔가 예전 같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관점의 차이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언어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같은 하늘 왕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 언어로 소통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 프랑스어를 하는데 상대방은 뭐 스페인어를 쓴다든지 나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쪽은 뭐 중국말을 쓴다든지 아무리 그냥 눈짓 발짓으로 대충은 알아먹다 하더라도 소통이 안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언어가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받은 자의 언어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시고 주신 것을 아는 언어, 받은 자의 언어인 거죠.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들려지는 대로, 경험되어진 대로만 이 세상은 소통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언어만으로도 충분했고 어느 정도 말이 통했는데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뭔가 이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 안에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승리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권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제 지역에 가니까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욕이 되고만요. 그거를 요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잘 배워가지고는 만났다 헤어질 때까지 다 욕이에요. 욕.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모든 것이 다 그냥 걔네들의 언어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뭔가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를 우리도 동일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배 때 은혜를 누리고 셀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 풍성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잘 배워가십시오. 그것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반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세워지도록 또 이제 돕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성품과 관계성을 발전시킴, 이해, 용납, 인정, 배려, 존중, 소통, 협력, 리더십. 세상에서 배우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단체나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직 교회 생활 안에서만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이해와 용납을 배워가고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해와 용납과 존중들을 배워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리더십을 훈련해가고 이것은 오직 교회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셀의 어떤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말씀으로 내 삶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루고 변화시킴,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우리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는 것에 너무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다 보면 이 갈증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뭔가 새로운 거, 더 깊은 거, 더 비밀스러운 거, 더 특별한 거 이런 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단에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단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더 신비로운 거, 뭐 좀 더 비밀스러운 거, 좀 더 어떤 뭐 비유를 잘 풀이해 주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신천지에 빠진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특별한 뭐 어떤 봤다든지, 뭐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데 자꾸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제대로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는 이유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제자는 뭔가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정 문제를 다룰 줄 알고, 말씀을 가지고 질병을 다룰 줄 알고, 말씀을 가지고 재정을 다룰 줄 알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업을 다룰 줄 알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룰 줄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말씀의 사람, 바로 이제 제자인 거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먹이셨던 것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도 말씀을 행하는 자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변화시키는 것들을 훈련해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결국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세상의 어떤 문화들, 나의 세상의 어떤 시스템들, 나의 세상에 아주 어떻게 이제 굳어진 어떤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적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직업관, 정치관, 가정관, 자녀 교육관.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전보다 또 삶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과 방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영적인 것과 우리의 이 가치관, 어떻게 보면 이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뭐 잠재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깊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이런 관점에서 배우고 저런 관점에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배워서, 아, 그렇구나, 세상은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윤회되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모든 문화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도 다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점점 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인도 문화, 힌두 문화들이 있는 거죠. 이 힌두 문화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윤회 사상인 겁니다. 못다한 사랑을 이 생에서는 못다 했지만 저 생에서는 꼭 만나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인도의 젊은이들이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이렇게 상처받고 헤어지면 자살하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윤회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건 이제 세계관이죠. 우리가 은연중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진화론의 관점에서 볼 건지, 유물론의 관점에서 볼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인생이 왜 주어졌고 어떤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인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인생관,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우선순위,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또 물질관, 성경적인 직업관, 성경적인 정치관, 성경적인 가정관. 가정을 왜 주셨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갈 건가, 이제 성경적인 가정관이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촘촘하게 가르쳐지고 또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함께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대끼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6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말씀의 주되심, 성령의 인도를 알고 동행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그분의 청지기로, 그분의 종으로서 나는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게 이제 첫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매번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뭐 이제 이 사람과 동업을 할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이제 묻는 것만으로만 너무 이제 제한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간다, 말씀의 주되심에 반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는 거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어지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장착되어지도록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 하면, 이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결국 종교적인 열심밖에 되지 않는구나, 종교적인 노력밖에 되지 않는구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며 주관자이며 그분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그분이 모든 것 되시는구나에 대한 그 거룩한 두려움, 그분 앞에서의 거룩한 어떤 삶의 태도, 이게 이제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첫 출발부터 뭔가 이게 삐걱거리면서 제대로 출발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어떤 삶의 태도와 중심이 세워져야만 제대로 된 변화와 성장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어지도록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삶. 결국 제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받고 여러분처럼 그리고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사람을 얻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열매는 나와 같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죠. 이것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되어질 때 교회의 생명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하면 목사님께서 뭔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일도 마찬가지죠. 세일도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주님께서 왜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냥 열심히 뭔가 가르치는 어떤 치우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치우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과 이 셀 생활, 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 가져가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는 거죠.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이것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이고 또 소그룹으로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찬양 인도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기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새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새로운 찬양을 좋아하시고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님은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찬양들을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늘 불렀던 곡이 좋기도 하지만 옛 이 된장이 좋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주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보통 한 3곡이나 4곡 이 정도 이렇게 찬양할 때가 있는데 한 곡 이상은 새로운 곡 하지 마라. 성도들이 부르기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이제 그런 곡들 가급적 하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곡들 한 곡 이상은 하지 마라. 자,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제 새로운 곡들, 그리고 이 리듬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이런 곡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혼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혼을 긴장해서 영에 집중하고 영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며 제한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혼에 집중하게 되고 혼이 긴장하게 되고, 이게 내가 아는 곡인가, 어떻게 따로 불러야 되지, 다음에는 어떤 리듬인가, 어떤 가사인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요청할 때도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
바로 생명이 더욱더 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 주님의 능력이 제대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임재가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활성화되고 나타나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뿐만 아니라 너희 위에,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막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신성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없다면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셀에서 모였을 때도 무엇보다도 뭔가 열심히 활동하거나 뭔가 열심히 가르치거나 열심히 문제를 놓고 뭔가를 하거나 다 이제 과정이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우리의 집중은 바로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가, 그분의 임재를 서로 전이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모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 이제 초대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들은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고, 또 이제 집에서 떡을 떼면서 함께 모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했고, 말씀의 능력에 그들이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도록 하셨다. 그것을 정말로 찾고 갈급해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에 집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집중하고 살아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집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갈급해하면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것들을 찾고 갈급해한 사람들이 연결되게 되어 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체가 함께 모였을 때나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나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의 초점도 마찬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셀로 모이는 셀 공동체의 초점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충만하게 누리고 서로에게 전이시키는가. 두 번째는 말씀의 실제,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든 실제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줄 건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메시지도 반복이 듣도록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튜버라든지 이 미디어 매체들이 너무 다양하게 이제 발달되어 있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왜 꼭 이 제자로 교회에서는 주일 메시지를 3번 이상씩 들으라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면 쫓아낸다 이렇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 3번 이상씩 들으라고 권면하고 집중하도록 하는가, 그것은 내가 뭔가 또 열심히 배우고 또 새로운 걸 배우고 뭔가 또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 삶이 되어지도록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거죠. 주일날 모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이 공군의 폭격과 같은 겁니다. 이게 폭격기가 가져오는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뭔가 어떤 치유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치유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치유의 땅을 그냥 폭격을 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땅을 이제 폭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셀 안에서는 이제 탱크 부대,
보내고 이제 장갑차나 이제 탱크가 가지고는 아니면 뭐 곡사포라든지 자주포가 이제 밀고 들어가지고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제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그리고 나서는 1대1 양육이나 멘토링이나 상담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보병들이 투입되어져 가지고는 하나하나 그냥 한 집 한 집 소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죠. 이 주일날 뭔가 치유에 대해 선포되어지는데 그냥 나는 그 관심도 없어. 나는 별로 아픈 데도 없는 것 같으니까 나는 오로지 그냥 재정하니까 셀에 와서도 재정 얘기만 하고 재정에 대한 기도만 내놓고 그리고는 얘기하는 관심도 가지고 듣고 배우는 것도 그것만 하고 아니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함께하고 또 셀에서 함께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제대로 능력으로 변화로 열매로 나타나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또 셀에서 함께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하고 나의 세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죠. 지금 저희도 우리 셀 우리 식구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셀 모임이 이제 초기 공동체기와 같은 모일 때 참 은혜를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시간도 좀 필요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는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지나면은 모이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모일 때마다 너무 풍성하고 헤어지기 싫고 이런 어떤 제대로 된 공동체기를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 이제 그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하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공동체기를 경험하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셀원도 좋고 셀리드도 좋고 뭐 나눔도 좋고 간증도 좋고 기도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결국 정체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다가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거나 또 이렇게 함께 VIP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가 셀에 방문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셀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생명이고 또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새로움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끊임없이 활력을 얻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밖을 향해야만 되는 거죠. 새로운 영혼들을 얻고 기도해야만 되고 실제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동역하는 삶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적인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좋다 하더라도 결국 밖을 향하지 않는다면 이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을 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고인물이 되고 그리고는 점점 더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세상의 부르짖음에 대한 해답으로 응답으로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도 결국은 세상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해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지 못하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심령의 갈급함과 가난함이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들에게 해답은 오로지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과거에 묶여서 상처에 묶여서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지금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인생이 이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 갈급해하며 찾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왜요? 그 복음을 알고 있다면 복음을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묶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단지 내가 구원받고 이전보다 좋은 삶을 살도록 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들을 여전히 찾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도록,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6장 16절에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소신도 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는데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이때까지 쏘갔단 말인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했지? 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 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마 이런 5만 가지 생각들이 아마 휘몰아쳤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가 믿어왔던 어떤 삶의 어떤 그림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열심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났는데 그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네가 어떤 것을 경험했든지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든지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알게 한 이유가 있다.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도록 한 이유가 있다.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고 누리도록 한 이유가 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누리도록 한 이유가 있다. 일어나라.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뭐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뭐가 그렇게 네가 추스려야 될 것들이 많다고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네 발로 똑바로 서라. 너처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처럼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를 알고 싶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스스로에게 과거에 묶여서 지금의 나의 상태와 느낌에 묶여서 앉아있느냐.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은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서 그 눈을 뜨게 해야 된다. 이방인들이 그 눈을 뜨야만 되고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인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받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이 메시지와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도의 어떤 실제와 응답과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맛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내 이 포로된 삶을, 눌린 삶을, 고통받는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찾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일어나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고 동시에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직접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빛을 받은 자들이죠.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고
진리의 빛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영광과 능력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빛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언제까지 문제를 얘기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이 일이 해결이 안 되어지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위로를 받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도움을 받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뭔가 해결되어져야지 빠져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3차원을 뛰어넘는 3차원을 움직이는 4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순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3차원적인 그 원리, 상담학적인 원리, 그리고 3차원적인 어떤 경험적인 논리, 그것은 사실은 자연적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주신 하나의 원리이긴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4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는 거죠. 내가 진리를 따라 생각하는 순간 자유케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둠이 점점 더 이 세상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사람들을 가리게 만들 것이다. 당연한 거죠. 인간의 지혜와 열정과 노력 위에 세워진 것들은 결국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것만이 영원한 진리이고 이것만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들이 더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 이 거짓된 인간의 어떤 한계와 지혜와 노력 위에 세워진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그리고는 이 문화 시스템, 그리고 모든 이 가정들, 이 모든 것들 토대들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대체 진리가 어디 있는지, 대체 견고한 토대가 어디 있는지, 대체 내 삶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찾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볼 때 작은 빛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어둠이 더욱더 짙어지기 때문에 캄캄함과 혼란스러움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로 오게 되어 있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 안으로부터 평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어떤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소유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상처, 나의 관점, 나의 잘못된 어떤 습관이나 태도에 의해서 이 빛이, 이 능력이 조금 가리워지고 조금 이렇게 제한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이것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들을 말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제가 필독서로도 많이 권하고 반복해서 좀 읽기를 권한 책이 있는데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불신자들, 구도자들, 때로는 뭔가 이 공격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그들의 갖가지 불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 너무 잘 기록해놓은, 괜히 어떻게 보면 소책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좀 사이즈가 약간 있긴 있지만 그리고는 얇습니다. 얇고 그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결국 목사님 뭐 전도하라는 모양이네요. 목사님 눈에는 자리가 많이 비어 보이는 모양이죠.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이제 전도 이렇게 하면은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예수 전당, 불신지요, 뭐 이제 이런 어떤 그림들, 저는 그런 건 못합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는 이렇게 사람들 눈초리 받아가면서 거절당하면서 뭐 하기도 이제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뭐 그것도 이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고 또 나의 어떤 그 믿음의 반응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할 수 없고 그의 믿음의 수준에서 그가 받은 믿음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건데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런데
꼭 그런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에 100%다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잠수함 나오는 뭐 이런 어떤 영화나 뭐 이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이니까 이제 잠수함 가운데 그리고 심해 안에서 뭔가 대체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두 가지, 레이더망의 불빛을 통해서 뭐가 이제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음파 탐지기를 가지고는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굉장히 희미한 것 같은데 이게 집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게 뭔가 적군인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큰 물고기 뗀 것 같은데요. 아, 이건 미사일인 것 같은, 이게 어뢰인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는 레이더망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기만 하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거의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희미하게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선명하게 들리기도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 레이더망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평상시에 내가 살아가는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섬기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뭔가 다른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직도 그 정도는 안 되는데요. 아니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어마어마한 생명의 빛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마어마한 평강의 빛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겐 줄 것이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겐 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갈급해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힘들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갈증이 있고 얼마나 그냥 삶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었다면 남편을 6번이나 바꿨겠습니까? 그러고도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과 해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답을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더니 그가 이제는 삶이 달라진 겁니다. 성경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했던 것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들도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만나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여인이 그렇게 때로는 멸시받고 눈총을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발견한 빛을 그냥 말해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신분 가운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순간 우리는 줄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라사 광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사로잡히고 눌린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 마귀 들린 자 이렇게도 하는데요. 이제 일명 한자로 거라사 땅에 있는 광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책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죠. 그의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가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에 대한 해답과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일부러 배를 타고는 가시죠. 그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의 눌림과 마귀로부터 포로된 삶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요 이랬더니 아니, 나를 따라다니는 것도 너에게는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 이방 땅에, 이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말해라. 너의 가족에게 말해라. 지금까지도 정말 주옥 같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 노예 상인이었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찬양을 하고 나중에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영국의 노예 제도들,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를 그것을 폐지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의 멘토가 되고 그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쨌든 이 존 뉴턴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존 뉴턴이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분이 노예 상인으로서 살아가던 그 정말 인생의 목적도 없고, 그 이제 영화에 보게 되면, 영화에 아마 자기 자서전을 기반으로 만들었으니까 맞겠죠. 이 공허함과 무력함과 그리고 이 정죄감, 뭐 짐승처럼 생각했으니까 이제 팔아서 이제 돈을 벌긴 하지만 그 어떤 뭔가 깊은 양심에 찔린 거, 정죄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마약으로 뭐 이제 대마초 이런 걸로 그냥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주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그렇고 실제적으로 지역에는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그 10개의 지역에 가서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가 비록 작은 어떤 목소리였고 작은 빛인 것 같았지만 그 10개 도시의 기초를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 가셔서 그곳에 많은 영혼들을 얻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대단히 큰 뭔가 믿음의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다망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과 세상의 부르짖음에 들리도록 하시는 레이다망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찾고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알고 받아들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며 실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며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작아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그리고 작게 느껴지지만 주님, 이거 하나라도 발견하고 싶고 찾고 싶어서 갈급해하면 눌리고 찾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을 우리의 세상에 연결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길 원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며, 나를 보내사 그 눈먼 자들의 인생을 밝히 보도록 하기를 원하시며, 나를 보내사 그들의 눌림에서 자유케 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며 초점을 맞추며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내 것으로 취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로, 그러한 셀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